2022년 12월 11일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을 세상에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 되시니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 4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 4절로 갈게요. 눈이 깊은 샘이 되어 처럼 흐른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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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멀리 떠나와 어두운 골짜기 헤매였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주를 멀리 떠나, 나 주를 멀리 떠나와 어두운 골짜기 헤매였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여기 이곳에 믿음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라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전부가 되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광영 목사님께 또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심령이 변화받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찬양하는 헵시바 찬양단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가대를 통하여 또한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굶주림과 추위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위해 준비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남여전도회, 성가대 모두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충성하며 봉사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새해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새 힘으로
더욱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결단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고, 한 주간 주님의 돌보심 속에 살았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할 때,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를 때에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 주심을 오늘 주님께 고백을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채워주시고 함께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11조 예물로, 또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 이 신앙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사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고 뿌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녹아지는 이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험한 시기를 살아가며 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주님, 바라고 원하옵건대 더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어졌을 때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일하였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열매를 거두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사업을 지키시고 우리의 직장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모든 그곳이 복된 장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찬양대로 또 우리 성가대로 또 방송으로 헌금위원으로 또 안내위원으로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성령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변화의 시작이 되어지고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추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의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쁨의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 찬양 축제가 1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립니다. 또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함께 또 식사도 합니다. 성탄 찬양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순서마다 풍성한 성탄 선물을 추첨해서 나눠드리도록 합니다. 많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 오랜 기간 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초대하셔서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찬양 발표이지만은 그 누군가가 성탄 찬양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성탄 축하 전야제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성탄 선물 또 많이 헌물해 주셔서 또 풍성한 그런 추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으로 또는 물품으로 등록하셔도 좋습니다. 또 성탄 감사 온 세대 예배가 12월 25일 주일에 있습니다. 24일 날 우리가 열심히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25일은 온 세대가 우리 따로따로 예배드리지 않고 온 세대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성경 봉독도 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순서를 맡아서 우리 교회가 예배 안에서 하나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의 복된 예배가 될 겁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일, 25일은 일정을 비우시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열심히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 발표가 없어서 마스크를 벗지는 못합니다. 기억하시고 끝까지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축복 캠페인 나를 축복해 주세요. 매주 저녁에 주일 저녁에 자녀 축복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12월에 이제 종료를 할 겁니다. 기억하시고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이 방학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방학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 계속 서로 연락하셔서 우리 믿음 가족들 서로 소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고 지난번에 구역장 구역 강사 워크숍 때 우리 구역 강사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 또 우리 여전도 회장님 모여서 구역을 분배를 했습니다. 인원의 변동들이 있어서 다시 연도별로 다시 자르고 또 이렇게 맞추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편성된 것은 우리 여전도회 톡방이나 아니면 우리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은 구역장, 구역 강사를 그 나누어진 기관 속에서 여러분들께 또 자원하시고 또 그렇게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은 여성 구역은 5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기존의 6구역에서 5구역으로 나눴고 남성 구역은 기존의 3구역으로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조금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또 계속하여서 구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객가인 우리 중앙 지역의 목회자 가정 성탄 축하 모임이 12월 20일 화요일에 교민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들 많이 하셨듯이 이번에도 한 26가정 정도 현지 목회자 가족이 초대되어서 옵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에 이제 재고로 남아 있는 그런 물품들, 옷가지들, 그다음에 또 헌금을 후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헌물은 원래 오늘까지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 여러분들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주일까지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헌금 봉투에 내용을 좀 기입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톡으로 이게 어떤 헌금이라고 알려주셔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성탄 선물 박스를 준비해서 그렇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연합 집회 2022년도 뉴스코스타가 우리 뉴스코스타 인도네시아가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보고르에 있는 아이콘 호텔에서 진행을 합니다. 예상 인원은 한 30명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전체 인원은 지금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350명 정도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그 많은 친구들이 한 군데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은혜를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회비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조금 감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커피를 점심 때 판매를 합니다. 여러분 판매하실 때 괜히 거스름돈 받으려고 막 하지 마시고 그냥 지갑에 있는 돈 다 꺼내셔서 헌금해 주시면은 우리 또 부모님들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우리 그 친구들도 회비를 내줄 수 있고 1인당 회비가 1.5주달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한 60만 루피아 정도 하고 교회에서 조금 보조하고 나머지는 이제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커피는 굉장히 생명을 살리는 커피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껏 지갑에 있는 다 꺼내서 여러분 커피를 드시고 또 복된 또 건강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잔돈이 없어요라고 말할 때에도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그렇게 꼭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성경감성 모여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모이고 있고요. 오늘 예배 후에 3층 예배실에서 이곳에서 연합 남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대입 수험생들 이름 명단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보기도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한국에 이제 건강 검진하러 가시고 결과를 기다리고 또 돌아오신 분도 계신데 우리 믿음 가족들 모두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참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일찍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전도사님이 한 분 오십니다. 지금 이제 비자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또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름은 내자입니다. 이슬기찬 전도사님입니다. 슬기찬 분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슬기찬 전도사님이 오실 거고요. 지금 예상은 22일이나 23일 정도에 지금 입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빨리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안전하게 또 확실하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김병관 성도님, 우리 신명옥 집사님 아드님이십니다. 제가 항상 명단 이름 보면서 어떤 분일까 했는데 오늘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잠깐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신명옥 집사님 얼굴이 아주 밝습니다.
함께 가족이 예배 드리는 게 참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어지죠.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샬롬 성가대 주님의 전에 나오라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참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에 이제 2학년 때 겨울에 제가 이제 팔을 물에 대게 되는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 흉터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 물에 댄 흉터가 하도 깊이 그렇게 흉터가 남고 또 그것을 치료하는데 거의 1년이 걸렸고 또 이 어린 마음에 또 상처가 남고 흉터가 남다 보니까는 그것을 이제 또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붕대로 감고 다니고 이 붕대를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제가 감고 다녔습니다.
이게 마음이 이게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안 괜찮은 겁니다. 제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그 몇 년 동안을 다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붕대로 메고 다녔고, 이제 그런 시절이 저희 초등학교 2학년 때의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고 사건들도 많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이제 막 열심을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을 처음에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새 가족들을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아,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아 했는데 전다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 보면은 무슨 사건이 자꾸 터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또 시험에 들고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갔더니 그런다고. 우리들은 알고 있죠. 이게 이제 드디어 또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이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시험이 들도록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잘 이겨내 될 텐데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이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전에는 친구들이랑 싸워도 그냥 서로 둘 다 잘못했네, 그리고 그냥 서로 화해,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악수하면 끝났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하면은 친구랑 싸우면은 상대방 부모가 저에게 하는 첫 마디가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녀석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이런 말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억울하죠.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뭐 가끔가다 제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결국 돌아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예수 믿는 친구가, 예수 믿는 녀석이 그러면 어떻게?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뭔가 예수님을 믿는 기쁨도 있었지만은 이게 억울하게 욕먹는 일이 참 많아진 것이죠. 손해보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착하신 분들입니까? 저 나름대로 저도 굉장히 착하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에서 착하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은 과연 착한 분들인가 저 또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하다고 한다면은 또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답을 할 때에 그 대답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에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성도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에게 더 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면 복 받으니까, 나의 삶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의외로 많은 것이죠. 우리들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복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복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한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오히려 행동이 바뀝니다. 착한 행실 쪽으로 더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한 행동이, 그 착한 행실이 점점 그들의 삶과는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점점 착한 행동들이 멀어지게 되었고 사라지게 되었는가? 그렇게 했더니 더 큰 은혜, 더 큰 응답, 더 큰 복을 받기를 바라고 그렇게 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오히려 우리가 착하게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끊임없는 손해를, 끊임없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불편하게 만들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에 담배 못 피는 경우들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혀지는 그 순간에 술 못 먹게 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뭔가 나를 어디선가 쳐다보고 있다는 그런 제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손해도 많고
불편함도 많죠. 뭐 꼭 그런 것뿐만은 아니더라도 내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손해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망설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것 나중에 좀 더 있다, 내가 좀 그럴 만한 그런 삶이 좀 되면은 내가 그때 좀 착하게 살지 뭐라고 하면서 점점 그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미뤄버리는 것이죠. 사실 이 착한 행실은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뭔가 좀 더 채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내가 믿음 말고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더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럼 성경은 왜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되지, 왜 우리에게 자꾸 착하게 살려고 하는가? 난 그냥 살고 싶은데 조금 못되게 살아도 내 실속 챙기고 좀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성경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왜 자꾸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왜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면서까지도 착하게 살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의 결과가 착한 행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착한 행실을 가졌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착한 행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는 이 가사가 굉장히 굉장한 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정말 단순하게, 정말 복음적으로 무엇 하나 틀린 것이 없이 완벽하게 가르쳐 주시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인 것이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얼마나 정확한 그런 가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입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조금 못했다고 가거나 못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복음을 잘못되게 이용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이미 자유해졌고 예수님은 내 죄 다 용서해 주셨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괜찮아,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나는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죄는 이미 다 옛날에 용서를 받았어.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돼, 조금 즐겨도 돼, 조금 타락해도 돼 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들으면은 굉장히 뭐 그럴듯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왜 죄에 묶여서 살아야 돼? 난 이제 좀 즐겨도 되지 않아?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실 텐데 무슨 걱정이야?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즐기며 살아도 되지 라는 이런 미묘한 유혹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나온 이단들이 영지주의였고 뭐 니골라당이었고,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지금까지도 이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막 살아도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막 죄 져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믿음과 자기의 세상적인 욕심들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에 복을 받고 큰 의의를 이루고 더 큰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할 경우에 우리는 늘 그 착한 행실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착한 행실을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손해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착하게 살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착하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착해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이웃들이, 우리 회사 동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참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참 착해라고 말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죠. 오히려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은 참 그 사람 참 똑똑하네, 그 사람 참 영리하네, 그 사람 참 처세에 밝으네, 이런 이야기들을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이 듣는다는 겁니다. 성도는 왜 착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소금이야, 이미 너희는 빛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빛이니까 빛을 비춰. 그래서 너희의 그 빛,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주신 것을 기뻐하며 그들도 같이 영광 돌리게 해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더 큰 은혜, 내가 더 큰 복을 받는 이런 개인적인 그런 이유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자꾸 개인적인 이유로만 생각을 합니다. 착하게 살면 내가 복 받으니까, 이런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하게 산다는 것은 내 만족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살면은 내가 하나님께 더 귀여움 받고 복 받고 칭찬 받고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착한 행실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빛이면은 빛을 내야죠. 근데 그 빛이 뭘까요? 성경 말씀은 착한 행실이 그 빛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사람 구원하지 못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겠습니까? 저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 죽어야지 그것이 용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영원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영역입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그것도 성령의 역사도 성령님의 그런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착한 행실이 뭔가?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그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뭘 봅니까?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그릇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보여주고 다가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세계 역사 가운데 힘으로, 무력으로, 무기로 또 돈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려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착복을 했는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식민지를 만들었는지, 살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을 잘못 사용한 것이죠. 무력을 사용했고 힘을 사용했고
돈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고 그렇게 오랜 동안 그것을 했는데 과연 그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났는가? 열매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힘과 돈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던 그때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빛을 나타내려고 했지만은 빛이 비춰지지 못한 것이죠. 역사 가운데 부흥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난 때, 그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한 행실을 보여준 그곳, 그때가 바로 부흥과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착하게 사는 그들의 모습이 빛이었고 착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소금이었던 것이죠. 그곳에 그때의 열매들이 맺혔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 많습니다. 간증들 하죠. 내가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았더니 와 이렇게 높게 되었다. 누구나 바라보고 누구나 부러워하던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되었다. 근데 그 자리가 과연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돈이 그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저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너도 예수님 믿어. 나처럼 부자 돼. 너도 예수님 믿어. 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이게 능력이 되냐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참 연약한 그런 힘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그럼 빛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 복음 전파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학자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물어보죠. 야,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참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잘 알고 있네. 야, 그 맞다. 그 말이 맞다. 네가 맞았다. 참 너 많이 알고 있구나. 그러면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율법학자가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대체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또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걸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뺏기고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 제사장의 입장으로서는 이 피 묻은 사람을 잘못 만지면 혹시 그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시체를 만지게 되면은 그는 제단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죠.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앞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그에게는 펼쳐집니다. 그가 그를 안 도와줬다고 지옥 갑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 제사장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이유로 망설이죠. 근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가 그렇게 지나갔다고 해서 그게 죄입니까? 그 사람 지옥에 떨어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발견을 합니다. 씻어주고 주막에 데려다주고 치료해주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갔다 와서 내가 또 돈을 드릴 테니까 잘 좀 돌봐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선을 베푼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인이 착한 사람인 겁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의 착한 행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를 도움으로 인해서 평생 잊지 못할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착한 행실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불편함, 여러 가지 손해, 어떤 사정으로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칩니다. 앞으로 또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어딘가에 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앞을 그는 또 그렇게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이죠. 착한 행실을 점점 줄여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착한 행실을 줄여나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이웃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착한 행실을 뒤로 미루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이 점점 없어집니다. 내가 친한 이웃이 없어지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입국하면은 그냥 교회부터 찾아오고 이웃집부터 두들기고 내가 좀 뭐 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합니까? 잘 안 합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고개 푹 숙이고 핸드폰 보고 지나가고 인사도 안 하고 혹시라도 말 걸까 봐 그렇게 지나가는 이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참 전도하기 힘듭니다. 교회를 나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뭐 눈이 마주쳐야지 뭘 말을 하죠. 그냥 고개 숙이고 핸드폰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말을 붙이는 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점점 이웃이 사라져가는 시대.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도 이 착한 행실을 버려야 되는가? 우리도 조금 나도 자신감도 없고 내가 뭐 그런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착한 행실은 뭐 세상이 이러니까 좀 미루지 뭐라고 생각하지는 않냐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착한 행실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이웃으로 만든 겁니다. 앞으로 그 사람 둘이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요? 그때 당신이 도와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인은 뭐라 그럴까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내가 참 도와주길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자연스럽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서로에게 그런 은혜를 가지고 서로의 그 착한 행실을 보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도 다음에 그런 비슷한 일을 겪게 되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착한 행실의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웃이 생겨나는 것이죠.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시험 드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타락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의 이유인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얻은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웃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어쩌다가 그럴 수 있겠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면,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결국 내가 사랑을 베풀 이웃은 없어지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착한 이웃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옆집에 착한 이웃이 우리입니까? 아닐까요? 우리 가족의, 우리 자녀들의 가장 착한 이웃이 우리들일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지만은 나의 이익과 나의 불편함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선택적으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했는가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나 저 사람하고 별로 안 친하니까 착한 행실은 착한 친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우리는 선택한 적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착한 행실은 점점 뒤로 미루어졌을 겁니다. 한두 번 착한 행실을 미루다 보면은 빛이 되기 힘들어집니다. 잠깐 빛을 꺼두다 보면은 나중에는 빛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 믿음의 건강함을 내 스스로가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착한 행실의 모범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 착한 행실을 착함으로 받아줬을까요? 전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 도와줬습니다. 죽은 자 살리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 착함을 착함 그대로 받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시기하고 오히려 질투하고 악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 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놈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무슨 아메거사처럼 마패 딱 꺼내가지고 아메거사 출도요, 메시아 출도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착한 행실에 힘쓰십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 악한 자들이 악으로 대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착한 행실에만 집중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은 착함을 지켜나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도 그 착한 행실을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는 것은 착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게 생각하고 더 이용하려고 하고 더 손해와 불편함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그 손해를 요구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게 뭔 짓인가? 내가 예수님 믿고 왜 내가 이런 손해를 당하고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그때 이 착한 행실을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복 받기 위해서 착해야 되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착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푹 치면서 거봐 당신 착하게 살래. 또 남편들도 아내를 이렇게 푹 치면서 좀 착하게 살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인 것이죠. 착하게 산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착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착하게 살았던 것은 복 받으려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뺏겼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착하게 산 겁니다. 억울하지만 주먹 한 방이면은 내가 그 사람들 못 이기겠냐라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은 왜 그들이 그렇게 당하고 삽니까? 왜 그렇게 손해를 봅니까? 구원의 기쁨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의 도전이죠. 신앙생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멈춰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흘러가는 물에서 배 띄우고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배가 머물러 있습니까? 흘러가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멈추고 신앙생활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는 떠내려가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착한 행실을 포기하고 머물러 있었을 때가 많습니까? 거꾸로 죄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래서 너무 짜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짜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이웃에게 소금과 빛이 되어주지 못하고 착한 행실, 이 짠맛과 밝음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내 주변은 죄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는 어둠이 채워지기 시작하죠. 우리 주변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는 지역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어주셨습니다. 그냥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살아라 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 지역에 소금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 지역에 빛으로 심어주신 것이죠. 빛이면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금이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착한 행실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 그 그릇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승리하려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이런 도전이 시작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머물러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노를 저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착하게 삽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정말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하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이 정말 착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오늘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짜 소금으로, 내가 진짜 빛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소금인 거 알았지만, 내가 빛인 거 알았지만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내가 용기도 없었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담대함도 없었고, 내가 안에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소금으로 살기 원합니다. 정말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정말 착한 행실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착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착하게 사는 그것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